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전도서 말씀,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마이크 소리가 좀 적은 듯한데 혹시 적으시면 좀 소리를 높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을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었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성전에 나오실 때에 감사의 예물 2분, 1,000번제의 예물을 7분이 드리셨습니다. 지난 한 달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무명으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조금은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다가 또 날씨가 하강하고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인생의 쾌락과 성공이 헛되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수많은 역사 인물 가운데 솔로몬보다 더 인생의 성공 혹은 쾌락을 누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말하니까 설득력이 느껴집니다. 비슷한 말,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가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듯합니다. 지난 월요일 월드컵 가나와의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봤던 프로그램에 해설자 2명이 해설을 하더라고요. 어떤 한 명이 그 경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기억은 지금 정확히 나지 않지만 설명을 들을 때에 뭐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얘기를 그 옆에 다른 해설자 박지성님이 얘기하니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설득력이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헛된 것을 2장에서 말하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 12절부터 죽음이라는 소재 속에서 죽음이 헛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인간지혜의 3가지의 한계를 말합니다. 그것은 지혜, 그리고 망령됨, 그리고 어리석음입니다. 본문에서는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인본주의적 지혜입니다. 인간 지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망령됨이라는 것은 도에 지나친다, 즉 미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의 어리석음은 말 그대로 인간의 우둔함, 무지몽매함, 어리석음을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12절을 본다면은 내가 돌이켜, 솔로몬이 지난 헛되고 헛된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식, 그리고 미침, 또 어리석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오래전에 이를 뿐이리라. 왕 뒤에 오는 자, 이것은 솔로몬 뒤에 왕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를 뜻합니다. 그 뒤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이미 행할 뿐이더라. 솔로몬이 내가 할 거는 다 했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뜻이죠. 솔로몬만큼 역사상 경제, 정치, 문화, 예술, 군사에 혁혁한 공로를 이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 너희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다 내가 한 것을 반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건방진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표현을 솔로몬이 했는가 하면은 다 죽음 앞에서는 헛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죽는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절에 지혜가 우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보다 같도다. 그 지혜와 우매를 말할 때에 빛과 어두움의 비교를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낫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14절에 그것을 또 강조합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머릿속에 있고, 눈이 당연히 머릿속에 있죠. 이 말은 뭐냐면 눈의 밝음을 말합니다. 지혜자는 탁월한 인식, 지식이 지혜가 있다는 거죠. 대신에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닌다라고 표현합니다. 지혜자와 달리 우매자는 어리석음에 거한다라는 뜻이십니다. 다시 한번 지혜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자를 강조하는 것이 중점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 뒤에 14절 뒤에 나오는 말을 본다면은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다. 지혜자나 우매자가 당하는 일이 같은데 여기서는 죽음을 말합니다. 똑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뛰어난 지혜자나 우둔 자나 모두가 경험을 하는데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15절은 지혜자도 또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이루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모든 부귀와 명예와 또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지혜도 누린 그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결론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강한 표현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삶 자체를 미워했습니다. 사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는 해 아래서 하는 말이 내게 괴로움이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요 슬픔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함을 극단적으로 혐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지속적으로 인생의 헛됨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의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마음속에 생각이 듭니까? 인생이 헛되구나. 인생이 무의미하구나. 누구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구나. 그럼 이 헛된 인생을 못하러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염세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허무주의가 발생됩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이러한 논리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중심적인 요점은 죽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죽음을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바로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내가 평생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감은 넘칠 수 있을지언정 그 마음속에 욕심이 깃듭니다. 염려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죽음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5년, 10년, 혹은 50년, 아니면 5일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판정이 내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50년을 살 것처럼 생각했지만 5일밖에 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 나에게 한정된 것이요, 그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속에 풍성함이 깃듭니다. 염려와 걱정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에 막다른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염려와 근심이 많을 때 병원에 가기를,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기를 한편으로는 권면하기도 합니다. 저는 장례에 집례를 하면서 또 제 가족의 장례를 접하면서 인생의 허무함, 또 인생의 무상함,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느끼고 또 믿음의 성장을 가져온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 중에 별세 신학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죽음을 명확하게 인식, 인정, 생각, 판단,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삶의 자세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또 상담적으로도 부부 관계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언장을 작성해 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만일 5일 혹은 한 달의 시한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겠죠. 그러면 원망과 불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처럼 빨리 데려가십니까? 내 가족은 어찌합니까? 하지만 그러한 마음의 한탄이 드는 동시에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아둥바둥했던 내 배우자, 가족, 내가 미워했던 많은 사람, 그들에 대한 너그러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영적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가운데 아무도 내일 이 자리에 다시 올 수 있다라고 확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생명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영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시라도 우리의 생명을 데려가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오늘 하루 주어진 은혜 속에 살라라고 허락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모든 전능자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함으로, 겸허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갈 뿐입니다. 죽음의 허무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무함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무한 인생의 끝인 죽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죽음과 반대되는 오늘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헤쳐나갈 것인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헛되고 헛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주님 앞에 죽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 한 달일지 5년일지 50년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품고 최선을 다하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과 기도의 제목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의 아픈 그리고 어렵고 힘겨운 기도의 문제, 기도의 제목, 그리고 내 육신의 어려움, 영적인 심령적인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과 은총과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드린 우리의 마음의 헌물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